2019년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다짐을 세우는 시간들이 이 시간이죠. 연말, 연초의 시간들. 한 해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그리고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새해 목표, 이맘때면 누구나 다 어디서든 자주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해 목표 어떤 것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아직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새해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건강이지요. 건강. 건강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도 그렇고요. 감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감기 걸리셨어요? 건강 잘 챙기셔야죠.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아직 어렸을 때는, 아직 내가 젊을 때에는 그저 건강하려니 생각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학생들은 오히려 내가 좀 몸이 좀 아프면 좋겠다. 내가 좀 감기 걸려서 아파서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집에서 좀 쉬고 자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에는 그랬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것이 건강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외모나 체력이나 지식이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타고난 것을 가지고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죠. 자랑할 수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아서 빨리 잘 외우는 사람들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죠.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누구는 공을 10번, 20번, 100번을 쳐도 공 한 번 맞추기가 어려운데 누구는 그저 저기 공이 오네 그냥 쳤더니 누구보다 잘 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생긴 것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는데요. 누구는 날 때부터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 왜 이렇게 잘생겼냐?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죠.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타고난 것만 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건강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20대, 30대, 글쎄요, 40대까지 갈까요? 아주 특별하게 타고나신 분들은 그러겠죠. 그 뒤는요. 모두가 다 벽에 부딪힙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잘났어도, 제 아무리 타고난 건강 체질이라도 해도 오히려 그걸 자랑할 때 육신이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요, 지식이요. 젊을 때는 잠깐 내가 빨리 외운다고 잘 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지식이 많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내가 잠깐 빨리 무엇을 기억해서 외워서 시험 잘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아니죠. 그 삶 가운데 쌓여온 지혜가 그 사람의 지성을, 인격을 결정짓습니다. 외모는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 번만 잠깐 봐보시죠. 민망하니까요. 살짝만요. 살짝. 잘생겼습니까? 아름다운가요? 예.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잘생겼고, 내 아내니까 아름답다고 하셔야겠지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20대 전후일 겁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타고난 외모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죠.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우리 여성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고요. 40, 50, 60이 넘어가시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는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수술을 하고 아무리 고쳐도요. 10대, 20대 젊은이들의 외모의 그 미모를, 그 아름다움을, 그 멋짐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욕심이고 집착이죠.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무엇이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외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쌓여서 보여집니다. 어떤 분은 오히려 20대 때는 좀 못났습니다. 그 잘생겼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넘어가면서 그 삶의 모습들이 얼굴에 쌓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참 인자하구나.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구나. 저 사람은 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셨구나. 저분은 참 훌륭한 삶을 사셨다. 잘생겨서요? 예뻐서요? 아니죠. 진짜 아름다움, 진짜 멋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얼굴 가운데 쌓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 연단되어져 가는 겁니다.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요. 더 멋지고 더 잘생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지혜롭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가야 될 노력들이, 도전들이 있는 거죠. 이것이 육체의 연단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 이 육체의 연단을, 육체의 훈련을 쌓아가시기를 주님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더 멋지시고 더 건강하시고 더 지혜롭게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육체의 연단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기 개발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모든 시간들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연단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본질적인 유익이 경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이요. 그럼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이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조용한 자리에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삶이 경건인 겁니다. 그 경건한 삶이 주는 유익이 내 육신을 다듬어서 내 육신을 가지고서 만들어서 내는 어떠한 유익보다 더 귀하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경건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유익은 이 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을 다듬어도 결국 그 육신은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해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운동하시면 그래 60대까지는 정말 젊은이들 못지않게 사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0은요? 80은 어떻게 될까요? 90대가 넘어가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시간이 길어지고 이제 쇠하여졌을 때 아무리 도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이 경건의 삶은 그 목표가 그 끝이 내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해 가운데 우리가 내 육신을 연단하기 위한 도전을 갖고 계신다면 그보다 앞서서 그보다 더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거다. 내가 경건의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전의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목표들이 이 경건한 삶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아주 분명하게요. 새해 목표 세워야 되니까 아주 분명하게, 단순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냐? 먼저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추는 등이 되고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시간은 그저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이 시간뿐입니다. 그럼 일주일에 짧게는 20분, 주일 저녁 예배까지 오시면 길어야 1시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다가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시간은 너무 짧은 거지요. 새해 내 몸을 멋지게 만들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정작 운동은 일주일에 1시간 20분, 그것도 내가 열심을 다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에 가만히 앉아서 내 몸을 맡기고 한번 움직여봐. 운동이 될까요? 내 몸이 연단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요, 그 지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거죠. 그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을 넘어서서 내가 직접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을 내가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고민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지요.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보내시죠. 남쪽으로 보내십니다. 그가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의 고관을 만납니다. 관리를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수레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죠. 하지만 그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가 설교 한번 잘해봐, 멋지게 한번 해봐, 은혜롭게 해봐,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해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새해가 잇따라가는 것, 내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 한 해 동안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성경 가지고 가셔서 구입하셔서 읽으십시오. 아니 교회에서 같이 주문하니까요. 그냥 신청만 하십시오. 매일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도 불편하다면 성경 붙잡고 여러분 정하셔서요. 하루에 한 절,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이거 염려할 시간에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될 경건의 주제인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읽기는요, 항상 기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비유해 보자면요, 말씀이 밥이라고 하면 기도는 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굶을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 뭐가 더 중요하죠? 다 아시죠? 밥은 먹지 않고도
40일, 60일, 아주 긴 시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단 하루 이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친교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단체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말 듣는 훈화, 아침마당에 방송에 나오는 좋은 얘기, 강연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호흡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서 함께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하고 멋지고 좋은 성도로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느냐입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요, 교만의 이유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교만해질 뿐입니다. 말만 많아지고요, 다른 이들을 정죄할 때만 더 앞장서게 됩니다. 정작 나의 영은 죽는 거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날마다 말씀을 읽으신다면 그 말씀을 읽으시는 모든 순간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장소를 정해 놓으십시오. 우리 일하시는 성도님들, 예를 들면요, 우리 김시종 집사님 일하실 때 운전하실 일이 많으시니까요, 내가 차에 타면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이게 모자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외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왜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 어디 기도회에 가야 되고, 어디 부흥회에 가야 되고, 어디 유명한 집회자 앞에 가야 되고,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한 해 가운데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해에 이렇게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학교에 진학할까 결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 믿는 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면 가만히 고민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기도할 때는 그럼 내가 가만히 기도만 하면 답을 주실까요? 말씀 안에서 살피는 거죠. 함께 가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면요, 그 말씀과 기도가 그저 내 삶에서 종교적인 부분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순간순간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결단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실까? 나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지금 움직이기가 싫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는 저 자리로 가고 싶은데, 저 일로 하고 싶은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길은 어디일까? 이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도전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 때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 때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본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을 것이고, 나의 삶은 지극히 위선적인 종교적인 시간에는 거룩하지만 정작 내가 움직이고 일하고 무언가를 사고 팔고 결정하고 부딪히는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새해에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결정과 결단과 결심의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나아가고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의 찬양 축제 기쁘고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제 입에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나왔던 찬양이 이게 중독이 돼갖고요, 이번 주 계속 입에서 심연 음악 입에서 나왔던 찬양이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불렀던 감사송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그리 안 하실지라도 감사. 앞에서 저도 선생님들이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쉽게 부르고 있지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진짜 은혜가 없으면 될 수 없는 일인데,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이번 주에 하나님, 그게 혼자 막 부르면서요, 범사에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근데 하나님,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렇게 어려운 건데 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가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2019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기쁨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대부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짧은 기쁨보다 더 큰 어려움과 아픔과 도전,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시는 일들보다 그리 아니하시는 일들이 더 많았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제목은 감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지요.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닥치는 일들에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갑니다. 새로운 한 해 매일매일의 순간이
말씀 안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안에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복된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